말씀은 욥기서 10장 13절부터 22절 죽음이 고통의 탈출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만약 화가 있을 것이오면 내가 외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본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합니다. 죽음 후에 이제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욥도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지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죠. 3장 17절에 오면은 죽음 그 무덤에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서 놓이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가 한탄을 할 때 죽음을 향하여 차라리 내가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노래한 적이 있고 또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욥에게는 맞는 일이겠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혹이나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적용했다간 큰일 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심판이 있는 부분들을 모르고 내가 죽음 후에는 소요도 그치고 피곤한 것도 그치고 평안이 있고 호통소리도 없고 그야말로 슬픔도 눈물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것을 통과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이 이후의 심판 뒤에는 더 큰 아픔과 힘이 그야말로 고생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살률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잘못된 것 제일 잘못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욥은 왜 이 노래를 합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욥의 1차적인 전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부분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좋은 것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어렵고 힘들다고 해갖고 자기 목숨을 끊는 자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대결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길들이 있어지겠다. 최근에는 그것이 병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극심한 우울증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교계에서 조금 자비로운 입장을 표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의지적으로 무엇인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위험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거의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욥이 또 한 번 3장에 이어갖고 또 한 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들었는데 창조하신 이가 왜 이렇게 걸작을 만들어 놓고 왜 파괴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여태까지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파괴하시고 이것을 없애겠다라고 마음에 품으시고 주의 뜻이 이것을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시작하는 이게 만약이에요. 만약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면서 어떤 한편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또 만약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악하다라고 하면 뭐 아주 사악하다는 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 이건 좀 다른 데서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좀 우리 용어하고 비슷해요. 화가 있을지어다 했는데 알라리라는 말을 써요. 알라리. 이 알라리가 이 알라리오가 아니라 여기 알라리라는 말은 한마디로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그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알라리 하는데 여기도 그 말하는 거죠. 내가 만약 사악하다면은 화 있을진저. 내가 그런데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안에 뭐예요? 내 환난을 내 눈으로 보기 때고 내 부끄러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한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고 환난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 환난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16절에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내게서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그야말로 동굴 같은 데서 숨어 사는 뭐 토끼라든지 뭐 이런 짐승들이 머리를 쏙 내밀면 사자가 와서 탁 낚아쳐 갖고 가는, 그래서 뭐 독수리가 낚아치듯 또 젊은 사자가 낚아쳐 갖고 가는 이런 모습처럼 내가 나를 사냥하시듯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하면서 지금 뭔가 말을 하면은 지금 친구들이 또 공격을 하고 하면서 사자가 나를 치는 것 같이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 증거를 바꿔갖고 자기를 치고 또 진노를 더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과 주변의 무너짐은 둘째치고 제일 힘든 것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듯이 행하는 이 모습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투영이 돼요. 욥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보라 그랬죠. 예수님은 이 욥이라는 뜻 자체가 박해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로 취급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원어는 원수라는 뜻이에요. 원수인데 누구의 원수가 된 거예요? 사탄의 원수가 되고 세상의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관계가 끊어질 때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버림을 받았을 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욥도 지금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걸 주는지 알 수가 없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거기다가 뭐까지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일 힘들었던 건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간 거예요. 자기 제자가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 수제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 맹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있는 모습이고, 거기다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증인을 대면서 고소를 하고 또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야말로 피부가 다 찢어지던 그런 모습이 욥의 지금
이 모든 종기가 나가고 어찌할 줄 모르고 긁어내는 모습하고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아픔이 아주 짧지만 모든 것을 농축하고 있고 욥의 아픔을 모두 농축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듯이 친구들하고 3번이나 변론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기도했다는데 예수님도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이 모습은 욥이 변론했던 이 모습을 모두 녹아낸 그 순간이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이런 구약 성경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때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어서 욥은 이제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마음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있어도 없었던 것까지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이 고통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존재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꿈이 보통 사람이었는데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 왜 태어납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마다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이 크건 작건 그건 하나님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그릇도 필요하고 작은 그릇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자기 그릇에 따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의 용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대접, 금으로 된 대접만 집에 있으면 간장은 어디다 담을 겁니까? 거기다가 간장을 큰 그릇에다 담겠습니까? 소금은 어디다 담겠으며 어디다 그 맛을 내겠습니까? 모든 집에 그릇이 쓸모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어떻게 되면 쓰임을 받는다고요? 깨끗하면 쓰임을 받습니다. 깨끗하여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릇이 돼야지 아니 저 속에 귀하다고 모셔놓은 그 그릇보다는 차라리 매일 쓰는 바가지 하나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는 유용한 그릇이고 칭찬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혹시 저 개수되어 있는 바가지처럼 쓰이는 모습들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능력을 보지 마시고 내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쓰일 수 있도록 행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는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냥 널린 것이 금이고 널린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호소하는 이 욥의 모습, 정말 불쌍한 모습이고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차라리 없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건 뭘 얘기할 거예요? 이건 죽는 이만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차라리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바로 이 삶들이 죽는 것만 훨씬 더 못한 지금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요나 말씀을 보았고 그 전에 제가 또 엘리야를 비교했지만 동일하게 엘리야, 요나, 욥 똑같이 호소하는 게 뭡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사오니.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큰 고통과 아픔과 답답함 앞에서
죽는 것이 낫사오니 나를 거두어가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죽음 후에 자꾸만 뭔가 좋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또 그곳에서 있을 영광, 이것을 통과하고서 나을 그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현재 용서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아 갖고 고개만 들면 자기를 이 사자처럼 쳐가는 것 같고 또 내가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고 이 증인들을 번갈아 가면서 나를 막 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징계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차라리 내 삶은 죽음만 못한 삶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좀 28절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욥의 고통을 당했음을 암시하는 거죠. 사람에게 죽는 것이 정해졌는데 예수님도 이 심판, 죽으심과 심판 앞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 뒤에 탈출구처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된 오염을 가지고 있어갖고 내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앞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이 뭐처럼 느껴지는 거야. 여기 죽음의 그늘이 져갖고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과 같으니라 하면서 땅에 있는 이 삶들이 꼭 죽음만 못한 삶들로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본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를 이미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감당했다는 걸 이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 1장 2장을 먼저 보고 독자들이 지금 욥의 고통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들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뜻이 있다. 그러니 너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 같지 않고 그 모든 고난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것 같고 지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한 사람들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의 뜻이 있다. 그리고 내 최종적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너의 아픔과 힘듦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욥의 고통을 감당하였듯이 욥의 고통을 감당하여 우리를 향한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 그러니 너는 꾸준히 너의 삶 속에 이런 것이 계속되더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정말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고통이 있을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고통, 우리의 가장 큰 고통도 예수님의 고통을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데 그 모든 것을 품으신 분, 욥과 같이 다 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기에 죽음이 고통의 탈출구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가는 것이 고통의 탈출구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우리 것들을 다 주님께 내보이면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이 모든 것을 가셨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이 두려울 때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으며 나아가며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계속 시선을 고정시킬 때 모든 고통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생명과 평안의 세계로 나갈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께 초점을 맞추며 또 치열하게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